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휴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최종 마무리 과정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여기만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니 바로 이때라고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품어질 때 드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문장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아버지라는 고백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 문구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면서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대상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최초의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구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레심산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인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각자 하나님을 독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기에는 아버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그리심산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은 신령과 진정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바로 아버지야, 아버지야. 이거 한마디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의 뒤에 긴 말씀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독점한 결과로, 하나님을 독점한 결과로 사실인즉 독점한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받은 결과로 신령의 손에 피 흘리며 죽어야 했던 아벨의 전차를 우리가 밟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밥은 아무도 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홀로 독자, 독차지는 독족자, 독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늘을 독차지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으로 하늘을 둘러 쪼개고 말았습니다. 교단으로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교리로 교파로 나누어주고 말았습니다. 각자 교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독차지하는 바람에 그들의 마음속에 독이 그득하게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여 회개하라.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 산에서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고,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틴 땅에 맨 처음 제단을 쌓은 에발산이 바로 이 산을 가리킨다고 신명기 27장 4절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탐욕에 눈먼 인간들이 하늘을 쪼개버리자 쪼개진 하늘은 다시 인간 사이에 장벽을 높이고 굳히는데, 그래도 그 인간을 참아 버릴 수 없어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마침내 인간으로 되어 내려오신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시공으로 나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가 따로 없는 것이요, 이제와 제가 지금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바야홀로 그 하늘을 찾아 모실 때가 되었구나. 땅으로 내려와 땅으로 더불어 일체가 된 하늘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밖의 모든 것을 형제로 만들어 버리는 천지 만물을 한 뿌리로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는 유일한 이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 설 때 더 이상 너와 나는 별개의 단독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가? 예수의 입에서 떨어진 한마디, 아테르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거룩한 호칭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저 고집스런 천년 장벽, 장벽의 허무한 그림자, 교파의 허무한 그림자, 교리의 허무한 그림자.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을 며느리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유식한 새님들이 어허, 선수도 구별 못하는 어리석은 것들인고 선을 쳤다는 이야기가 있거니와 과연 그러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 모든 인간과 천지 만물 사이에 까다롭고 완고한 천수 따위를 일거에 씌워버린 혁명의 바람이 아닙니까? 모든 이름의 계급을 뿌리째 뽑아버린 최후의 계급투쟁이 아닙니까? 모든 남자를 형제로, 모든 여자를 누이로, 해를 형님으로, 달을 누이로, 살을 형님으로, 개울을 누이로. 이런 점에서 프란체스코는 완전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당신의 십자가를 우뚝 세웠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과 행실을 본받아 산원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왕에 무너진 것들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완강한 장벽들이 동서남북으로 저렇게 어지러이 서 있는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기독교에서는 예배당으로 오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절로 오라고 하고 해교에서는 모스크로 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다오. 예배당도 말고 절도 말고 모스크도 말고 너희가 한 분이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논리와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립니다. 그 자유 속에는 이른바 종교라고 하는 허울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도 물론 포함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시 이 구절을 분별지심으로 읽을 것인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 사마리아인과 우리 유대인은 한 분이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일로서 오늘 이 시간 한 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너희 감리교, 너희 장로교 한 분이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일로서 한 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너희 유대교, 너희 이슬람교, 너희 기독교 한 분이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일로서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곧 포도나무는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이 둘이 아닌 한 몸이지만 그러나 아들이 곧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라고 되풀이 확인한 예수는 같은 입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혼돈을 카오스라고 하지만 카오스는 카오스의 엄정한 질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둘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 또한 아닙니다. 진리의 세계는
둘이 뭉실처럼 보이지만 둘이 뭉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철이라는 스님은 돌아가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보이는 만물에는 뿌리와 가지가 있으며 일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으니 어디가 먼저요 어디가 나중인지를 알면 곧 길의 도에 가깝다고 하겠다라는 대학의 글귀입니다. 왜냐하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숨겨 보이지만 하늘만큼도 새어나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무막대기로 전기를 옮길 수 있을까요? 고무막대로 전기를 옮길 수는 있을지 모르나 신령과 진령이 없는 예배 순서로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기도와 신령하지 않은 찬송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세계에는 그 어떤 인위의 울도 장벽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벙어리가 노래하며 안진뱅이가 춤을 추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서는 만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고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할 것임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은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것이 다 제 몸이라는 사실을 저마다 분명히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독사와 어린 송아지와 사자와 이리와 젖먹이가 모두 한 몸의 여러 지체임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50장에 보게 되면 내가 듣자니 삶을 제대로 도모하는 자는 육지를 걷되 외뿔소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 들어가되 갑옷과 무기를 입지 않는다 하거니와 이는 외뿔소가 뿔로 뜰 것이 없고 호랑이가 발톱으로 찍을 것이 없으며 군사가 칼로 찌를 것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외뿔소의 뿔이 거칠다 해도 제 가슴을 뜰 수 없으며 호랑이 발톱이 사납다 해도 제 옆구리를 찍을 수 없습니다. 내 눈이 어찌 내 귀를 흘기며 내 손톱이 어찌 내 가슴을 갈치겠습니까? 보이는 세계는 각색이나 그것들을 잊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상천하에 다만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그 제대의 모양과 색깔은 각기 다르나 하나님은 한 분이요. 예배 순서는 다르나 예배를 주관하고 받으신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이제 서로 다르게 보이는 강들 속으로 들어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흐르는 대양의 품에 큰 바다의 품에 안길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꼭 이때라. 지금은 강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라 이 말입니다. 1월 보현 일체 수로대 일체 수월 1월섭이라. 하나의 달이 모든 물에 따로 비치지만 그 모든 물의 달이 하나의 달로 호섭되는 도다. 일체 수월 1월섭.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제 숨가쁜 대화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마침내 열리고 알껍질은 깨졌습니다. 병아리가 삐약거리는 순간 때를 맞추어 어미다간 껍질을 쏩니다. 날카로운 황금 뿌리의 일격. 내가 바로 그러다. 내가 바로 그러다. 무엇을 더 기다리고 무엇을 더 망설일 것인가? 번쩍 뜬 눈앞에서 하늘과 새 땅이 환하게 알렸거늘 맑은 바람에 달 떠오르니 모든 것이 절로 하나도다. 눈의 어지런 병을 고치려거든 먼저 마음의 병을 다스리려가 바람 불어 문득 구름 거치면 밝은 달빛 창문에 들이우리. 맞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제자들은 스승이 낯선 여인 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 다만 이상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여자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건지, 왜 여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건지 궁금하게 여겼으나 아무도 입을 열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일단락되었을 때 그 이상의 무슨 말이 소용없게 된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옆에서 엿듣지도 못한 제자들로서는 다만 상식을 벗어난 스승의 행위만이 이상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위의 장벽을 무시하고 스스로 목마르면서도 목마를 줄 모르는 여인에게 자신의 생수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행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뚜렷한 메시지였지만 스승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아직은 스승의 길을 함께 걷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알아들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으리라. 그래서 스승은 질문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스도 다시 목마르지 않는 셈의 주인을 만났음에 물동이가 다 무엇인가? 마셔도 다시 목마를 물을 위해 온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사람 마을로 달려갑니다. 여자의 가슴속에는 이미 솟구치는 셈이 출렁거립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사람에 대하여 머뭇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어. 나의 부끄럽고 한스러운 삶의 구석구석을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 그러면서 그것을 나에게는 태산처럼 무거운 나의 전력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셨어. 아니,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있지도 않은 그림자에 짓눌려 살아온 나의 지난 날을 그분은 안개처럼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단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자는 단숨에 마을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복음을 만난 자는 그 자신이 복음이 되어 세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 곧 전도입니다.
살아있는 자 호흡을 함으로써 우주와 연결되듯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속과 끊어질 수 없는 연결을 맺는 겁니다. 불을 담은 화로는 동서남북 어디서나 일정한 열기를 뿜게 마련입니다.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뜻밖의 복음을 만나 마침내 복음으로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대를 앞비어 잡서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행복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렸습니다. 아멘.